아주 오래된 그 침대 광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예, 이거 모르는 분은 50세 미만이고 아는 분은 이제 50세 이상이실 텐데요. 자, 여러분, 중국 마지막 왕조인 이 청나라 사람들에게 이 광고 문구를 만들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저 사진이 청나라 시대의 침대입니다. 예, 자, 이 사랑하는 딸이 결혼할 날짜가 잡히면 그 아버지는 그날부터 목수를 고용하여서 딸을 위하여 침대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교한 침대예요. 저 구석구석에 문양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있는데 그 딸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넣고요, 장수하라고 장수 동물들을 기록하고요, 또 선조들의 그런 지혜들을 이렇게 적어놓죠. 그러니까 멀리 떠난 딸이 늘 친정을 바라보면서 이 침대를 볼 때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근데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마가복음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속에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풍성히 기록되어 있다고요. 설명해 드리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만한 사랑이 있냐고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제가 아는 제자는 닥터인데요, 실험실에서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의사들이 늘 이렇게 생쥐, 흰 쥐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쥐 한 마리도 그 살라고 벌부덩 치더라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면 그 살라고. 근데 자기는 그거 보면서 주님을 생각했대요. 이 생물 하나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대한 전 세계에 쥐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은 너 하나일 거라고 제가 그랬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연구실에서도 경험하지만 이 마가복음은요, 그 풍성한 사랑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절기 가운데 이 고난주간 절기가 참 소중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뚜벅뚜벅 그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희미해지고 무뎌졌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면서 요즘처럼 어려울 때 더군다나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우리 샘물길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제 관광 상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행 이름이 십자가 여행입니다. 기간은 4박 5일이고요. 여행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5일 동안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이 하루하루 어떻게 사셨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을 가이드가 돼서 한 주간 이끌고 가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살펴보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잠들고 무뎌졌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어지러운 때에 깨닫게 되기 원하는데, 오늘은 그 여행의 십자가 여행의 첫날 코스는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오늘 첫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제자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희한한 광경 세 가지가 펼쳐집니다. 첫째요, 이건 예수님이 좀 이상 행동을 하시는데요, 한 번도 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10리 4km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주님이 뭘 타고 가신 적이 없었다고요. 한 번도요. 근데 오늘따라 웬일인지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180 가까이 가고는데 제가 타면요 다리가 땅에 끌립니다. 예수님의 신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커서 애들 자전거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제자가 스승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하는 걸 좋아할 리가 있겠냐고요. 근데 오늘따라 주님이 고집을 피우시네요. 어린 나귀를 타고 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막상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에 벌어진 광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앞에 다 까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 이게 사실은 대추야자 나무인데요. 그 잎사귀가 쫙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들고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요, 우리는 하나도 안 궁금한데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시네, 이런 표정이신데요. 자, 제가 절대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성경이 설명하거든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귀 새끼, 그리고 겉옷을 벗는 것,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 호산나 외치는 거. 자, 우리 눈에는 이게 이상한 행동 내지는 뭐 별거 아니네 할지 몰라도 이 네 가지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사용되는 상징하는 도구들이란 사실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 여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이 그림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인 행동인 거죠.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을 더 들어보시면 아하 그렇네 하실 거예요. 하나 살펴볼까요? 자,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철저히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대로 몸으로 자기가 보여주신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9절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니 목사님, 저도 성경 좀 읽었는데요, 구약에 저거 말고도 예수님 상징하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서 보면은 엄청난 마차와 군대를 끌고 가는 화려한 메시아상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왕되신 장면들 중에 꽤 더 화려한 의정과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렇게 많은데 왜 주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뭐가 택할 것 같아요? 저는 다니엘서 택합니다. 근사하잖아요. 저 오기 전에 나팔 막 불고 있고요. 저는 한 5분쯤 뒤에 나타납니다. 제 앞에 마차가 엄청나게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막 환호가 있고요. 주님은 그걸 택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택하셨어요. 초라한 장면이요, 어쩌면 부끄러운 장면이요, 그러나 내용은 다 담고 있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자, 두 번째로 겉옷을 땅에 깔았다는 것이 뭔 상관일까? 여러분, 왕을 옹리할 때에, 왕을 옹립할 때에 사람들은 그 겉옷을 벗습니다. 야, 여러분, 이 옷은 뭘까요? 자신의 인격을 말합니다. 내 정체성을 말한다고요. 더더군다나 이 중동 지역의 이 겉옷은 겨울에는 덮고 자는 옷이 됩니다. 그 이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을 때의 겉옷은 하루 지나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하는 이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이 생명이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밤에는 한참 기온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던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인격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보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9장 13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후가 왕이 될 때에 그 앞에 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니라 하고 외치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겉옷을 까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을까? 자, 오늘 쟁쟁이 오늘 제 설교에서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가장 풍부하게 설명하는 상징입니다. 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7장 9절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을 상징해요. 두 번째로요, 사사기서 4장 보면 여사제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종려나무 그늘 밑에서 의롭게 통치하니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는요, 그 곧게 쫙쫙 뻗은 모습이 옳고 쓴 것을 말해서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요, 시편 92편 1, 1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의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자, 아까 우리 사진 봤는데요, 그 대추야자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재밌는 거는 70개씩 열려요. 70개씩 하나에다. 풍부하죠. 성경에서 70이란 수가 어떤 거예요? 완전, 풍성. 사실 70개가 뭘 말해요? 근데 사실 70개의 넘버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번성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종려나무는 번성과 풍요를 상징하고요,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때의 지성소를 짓는 즈음에 하나님이 이런 요청을 하세요. 그 안에 새겨 넣을 조각할 것들을 명단을 주는데 거기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 지성소의 영광을, 이 종려나무 가지가요, 그 영광을 마치 후황처럼,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지성소, 이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종려나무를 조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요, 종려나무는 구원을 상징해요, 의로운 통치를 상징해요, 번성과 풍요를 상징해요, 거룩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왜 종려주일이다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종려주일 뭐가 종료됐나, 그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그 풍성함을 가장 내포하고 있는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인 거죠. 여기에 제 해석이 하나 있어요. 이건 책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해석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초막절이 나오잖아요. 초막절이 뭐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와서 지금 이제는 집도 갖게 됐고 땅도 갖게 되었어도 그때 광야적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 걸 추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은 텐트 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외국 가보면요, 정말 정통 그 주이시들은요, 지금 막 100만 평 이런 집 살아도 일주일 딱 텐트 치고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먹여 살렸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지 하면서 그 텐트에 삽니다. 그때 텐트를 칠 때에, 그 초막절 장막을 칠 때 그 재료가 뭐냐면 종려나무로 쳐요. 그 나무를 대고 가지를 꺾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종려나무는 다 내어주는구나. 정말 탈탈 털어서 버릴 게 없는 게 종려나무구나. 근데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 그러셨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가요, 이 구약의 예수님의 성취를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요, 주일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온 성도가 이렇게 들고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도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제가 그냥 속으로 생각, 우리 교인들 따라 할까 생각해봤어요. 하실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종려나무 가지, 겉옷을 피는 거, 어린 나귀를 타는 거, 이 부분들이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이 진짜 이걸 완전히 알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 그 의미를
이렇게 완전히 알아서 그렇게 한 걸까요? 정답은 알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깨달은 자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모르건 행동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나귀를 타신 거고요. 마가는 이 장면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요. 그 영광을 넘어 영광이 아니라 그 초라하고 그 겸손한 모습을 넘어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이 모든 그림 속에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의 정신은 이런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 가장 초라해지셨다는 게 종료주일의 정신입니다. 가장 큰 일을 하신 주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으니 이제 앞으로 오고 가는 교회, 목사, 성도들 중에 누구도 폼 잡지 마. 이게 종료주일의 정신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너무 큰 말을 타고요. 너무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막 환호해 주는 것에서 목회의 재미를 찾고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지금 아주 초라한 모습이에요. 관계없어요. 그 옷을 앞에 내놓은 자들이 많은 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숫자가 많고 저 관계없어요. 주님은 그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거죠. 종료주의를 상징하는 구절을 저보고 택하라면 저는 이 구절을 택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종료주일의 정신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료주일이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야 돼요.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교만한 그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라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삶에서 내려와서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서 조용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종료주일에 대해서 오늘 설교한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한 제 제자 중에 한 자매가 참 재미있는 제자예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자매 있으면 재밌습니다. 종료주일을 오늘처럼 설교가 났더니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막 감동을 받았던가 봐요. 막 감동받아서 목사님 저 이제 종료주일이 제일 좋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또 부활주일 제가 설명하면요 그래요. 또 목사님 저 부활주일이 제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반 지나면 성령감림주일 오거든요. 또 성령감림 설명은 목사님 뭐가 제일 좋아졌어요? 성령감림주일이 제일 좋아졌어요. 이건 매번 그래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 자매처럼 해야 돼요.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해요. 이런 극성이 필요해요. 아이고 부활절이 왔는가 보다, 고난절이 왔는가 보다, 종료주일이 가는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좀 철삭되는 것처럼 보여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좀 이럴 수 없을까요? 그냥 강대상에서 목사님만 막 열내는 절기 말고요,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말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절기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절기가요 계속 주님을 집중하도록 1년을 스케줄링 해놓은 게 절기예요. 이 절기만 우리가 참 의미 있게 보내도요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새물걸 공동체에도 그런 분이 나오길 바라요. 목사님 종료주일이 제일 좋아요. 부활주일이 더 좋아요. 성령 강림주일이 더 좋아요. 그런 거죠. 참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너무너무 우리가 교만하다.
주님은 이렇게 낮고 천하게 사셨는데 우린 너무 화려하게 살고 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너무너무 높은 말을 타려고 한다. 그러면서도요, 왜 이렇게 이 교만이 안 사라질까? 왜 이렇게 이 교만의 이놈은 꺾이지 않을까? 그러다가요, 잠언서 27장 22절을 보게 됐어요. 이게 내 마음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도다. 제가 교만을 생각할 때 저 말씀이 떠올라요. 제 교만이요, 절구에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데요. 이게 제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이놈의 교만이 사라지질 않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만이 우리 힘으로 교만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을 묵상해 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본성을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우리 교만이 힘을 잃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종료주일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종료주일을 통해 마음의 정원을 정리하세요. 무성하게 자란 교만의 가지를 걷어내고 겸손의 종려나무를 심으세요. 종료주일에 호화로운 마차에서 내려 옆 사람과 같은 높이로 나귀를 타세요. 종료주일에 겉옷을 벗어 춥고 헐벗은 자에게 내어주세요. 우리의 가진 옷은 너무 많아요. 번역하다 보니까 좀 내용은 엉성합니다만 정확하게 종료주일의 정신을 제대로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가면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님처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귀를 타고 걸어가십시다. 겸손하게 걸어가십시다. 이번 주에 특별히 숙제는요, 이 교만을 좀 때려잡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 성도님 중에 교만한 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대놓고 교만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은밀한 교만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은밀한 은폐된 교만은 뭐냐면 남을 잘 축복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은폐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이다. 특히 이 동창들, 나랑 좀 비슷한 했던 친구들이 좀 잘 살거나 이런 것들을 막, 이게 안 돼요. 잘. 이게 우리에게 은폐된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배우자들을. 당신 그만하면 참 잘했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해 주세요. 그만하면 잘한 거야. 시험을 잘 봤건 못했건 수고했어. 또 동창이 이번 주 전화 올 수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나 또 리조트 하나 샀잖아.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니까 전화했지. 하지 마시고, 야, 참 잘됐다. 그거 참 잘됐다. 야, 우리도 갈 수 있겠네. 야, 너 참 좋은 친구 하나 둬서 우리 행복해졌어. 괜찮아. 속은 부글부글 해도. 그게 종료주일의 정신이에요. 남을 축복하는 거요. 그게 종료주일이에요. 친구들, 이웃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차를 새로 샀습니까? 아우, 이거 내가 원했던, 내가 좋아하는 기종인데 참 잘 샀네요. 너무 축하해요. 그게 종료주일의 정신이에요. 또 하나 숙제는 우리 교회 내드립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교회도 다 내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극단적인 얘기 해볼까요? 너무 세상을 돕다가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세상을 돕다가 교회가 망했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너무 과격한 표현 같지만 주님은 망하신 거예요. 우리를 돕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형편인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서 지금은 꿈을 못 꿉니다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창의적인 계획을 많이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올해는 우리 예산의 몇 프로를 좀 바깥으로 내어주기 원합니다. 이게 종료주일 목사님 정신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한 2년 되면 또 몇 프로 또 올리고 또 몇 프로 올리고, 지금은 참 언감생심입니다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종려주일이 되는 거죠. 이 교회가 낙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샘물교회 교회에 있어서 참 좋아. 우리 동네 샘물교회 교회에 있어서 이 거리가 참 좋네. 샘물교회 교회에 있으니까 난 참 좋아. 우리 애들이 행복해. 그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이 십자가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안에 너무 무성하게 자란 이 교만의 싹을 다 걷어내고 종류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너무 많이 가져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나요? 주님은요 다 가지셨는데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셨지만 다 이루신 분이고 다 구원하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다 내어주시고 당당하셨어요. 당당한 자만이 나귀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지 않은 자가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별의별 것들로 우리를 꾸미고 사치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건물은 좀 초라해도 모이는 수는 좀 적어도요 주님처럼 다 내어주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종려주일의 정신을 가진 나와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전화 오는 사람 동창들 충분하게 인정해 축복한 한 주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